찬양 가사가 참 한편의 기도처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층의 잠옷실도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이 추위에 밖에서 또 차량 안내로 또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사랑하고 또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 얼굴이 좀 좋아 보이는가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3박 4일간 또 기도하러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오른쪽이 옳은 것인지 왼쪽이 옳은 것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 기준만 제시해 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준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주는 유익함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 지혜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저 가지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읽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확보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음 이후에 비로소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철학자였어요.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저스틴 역시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다른 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여행했는데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 밖을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잘 보지 못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젊은 저스틴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양반, 나는 당신이 철학자들보다 더 오래된 선생에게 지혜를 배우면 좋을 것 같소. 당신의 이해력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신 분, 즉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인이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노인과 만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저스틴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토록 찾던 진리를 성경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저스틴이 성경을 읽으며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력에 체크하시면서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하루 빠뜨린 거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 거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빠뜨린 것까지 몰아서 읽어야지 하면 성경을 읽어나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내가 오늘 빠뜨린 거는 넘어가고 오늘 읽을 본문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열심히 읽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는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훈이라고 하는데,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즉 왜곡된 것을 드러내서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또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고쳐주는 겁니다. 혹은 넘어졌을 때 바로 세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켜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잘못된 것, 허물을 바로잡아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익함을 때때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멈춥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유익함을 경험하며 살아간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농부로 살고 있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 성도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경을 보니까 표지가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요. 손때로 검게 변해 있고 군데군데 종이가 얇아져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성경을 새로 하나 장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성경을 펼치면서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 성경을 펼쳤는데 그 안에 몇 월 며칠 날짜가 적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고, 짧은 기도문과 회개의 고백, 또 결단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가르쳤고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이켰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성도가 젊은 시절 그 안에 막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많았었고, 또 술과 폭력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아, 성경은 나를 위로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바로 세우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이요, 이 성경을 대할 때 거울로 대하기 시작을 했다. 거울 아시죠?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의 삶이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나니까 동네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유익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제없는 사람을 위로하는 책이 아니라 문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우리는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읽으면서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퍼펙트,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벽하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완벽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운동 경기에서 어떤 종목이든 이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경기에 투입될 수가 있죠. 축구나 야구나 농구에서 어떤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바로 경기에 투입되지 않아요. 경기에 뛸 수 있는 체력과 몸을 만들어야 경기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단어만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이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일,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을 선택하는 것, 불확실함 앞에서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한 일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능력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여러 유익함을 주는 도구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까? 2026년 올 한해 성경을 한번 우리가 다 읽어봅시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읽어야지 하면서 마지못한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경 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교양인으로서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가장 합당한 자세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책으로 우리가 대하며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읽기는 성경을 단순하게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읽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읽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읽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힘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읽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의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혹은 더 짧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뒤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내 생각이나 지혜, 또 걱정 등은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 중요해 보이는 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을 그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겸손하게 읽는 것가 필요합니다. 빈손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빈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빈손으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빈손으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겸손하게 읽는다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읽는 것을 뜻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동하겠다라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기대하면서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만 읽어나갈 책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읽어나갈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빈손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나를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